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 바라보시고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면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이 시간 임재하시는 예수님, 또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 또 내 귀에 내 마음에 똑똑히 말씀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예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 찬양은 그 하나님을 초청하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자기 백성들의 그 찬양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찬양이 필요한가요? 하나님께 어떤 찬양이 필요합니까? 이 찬양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미는 뭔가를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높여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그 찬양이 필요합니까?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 찬양이 필요 없어요. 왜요? 홀로 완전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홀로 충분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 자체가 완전하시고 그분 자체가 영광으로 가득 차 있으신데, 뭐 옆에서 누가 하나님 참 영광스러우십니다, 참 영화로우십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창조하신 그 사람들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하시고 하나님의 빛을 이렇게 비춰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 땅에 지으시고 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비로소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내 입술로 마음으로 찬양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내 마음의 이 깊은 것들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엄청난 걸 기대하고 영화를 보러 갑니다, 연극을 보러 갑니다, 비싼 돈을 들여서 뮤지컬을 봅니다, 오페라를 봅니다, 미술관에 갑니다. 저는 미술을 잘 모르지만 미술 좋아하는 분들 보면 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돈과 시간을, 난 잘 모르지만 미술관에도 갑니다. 어떤 그런 경험을 하기 원하는 거예요. 사람은 돈만으로 채워지지 않거든요. 돈이 생기면 이제 자신의 어떤 그런 만족이나 뭔가를 위해서 이제 투자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채워지지 않아요. 그런 걸 경험이 되지 않습니다. 그 끝에 사람은 깊은 공허감을 갖게 되죠.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조수미 씨가 이제 그런 아주 유명한 인터뷰를 했죠. 세계에서 정말 뭐 비교 대상이 없는, 라이벌이 없는 그런 독보적인 아티스트죠.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한국 사람이라는 게. 그 조수미 씨가, 성악가가 그런 말을 했죠. 전 유럽이 열광하니까, 전 세계가 열광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아리아를 듣고 기립박수를 막 그냥 커튼콜을 끊이지 않도록, 무대를 내려갈 수 없도록 그렇게 박수 갈채를, 그렇게 찬양을, 그렇게 칭찬을 받고 이제 돌아가면 어떤 기분이 드는가, 당신은 뭘 느끼는가. 조수미 씨가 놀랍게도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그렇게 엄청난 박수 갈채를 받고 인정을 받고 호텔에 들어가서 내 방에 혼자 그 문을 들고 들어가서 침대에 앉으면
그때 밀려오는 감정이 뭘 것 같아요? 참 만족스럽다. 오늘 참 좋았지. 참 행복하다. 나는 정말 행복으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정말 가득하고 어떤 근심도 걱정도 없는 그럴 것 같은데, 그 조수미 씨가 그 유명한 말을 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화려했던 무대와 조명이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가고 비로소 나 혼자의 시간, 진정한 나, 혼자 방에 있을 때 자기를 사로잡는 감정이 뭐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이야기하죠. empty. 텅 비었다는 거예요. 텅 비었다. 불과 5분 전에 엄청난. 근데 5분 후에는 empty. 텅 비어버린 거예요. 공허하다는 거예요. 공허하다. 허무하다. 우리 전도서의 언어를 빌리면 허무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결국 너는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너는 티끌이니 너의 영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저는 아직 이제 인생을 반밖에 살지 못했지만 저도 조금씩 느끼는 것 같고, 이제 50대, 60대 더 이렇게 이제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더 깊이 이제 깨달으시겠지만, 인생을 살면서 정말 나를 채워주고 만족시키는 그런 걸 만나기 어렵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왜 그렇죠? 파스칼이 통찰한 것처럼 그 뭐라고 말하죠?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인간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만이 만드신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생들을 지으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할 걸 하나님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뭔가를 새겨두셨죠. 전도서 3장의 언어를 빌린다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다 그랬어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 땅의 어떤 걸로도 이게 별로 기쁘지 않구나. 이게 행복하지 않네. 이게 될 것 같은데 아니구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분이 내 이름을 아시고 그분이 내 음성을 아시고 내 존재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처절한 내 지금 오늘의 상황과 처지 속에서도 그분이 나를 주목하시고 버리지 않고, 히브리서 13장 5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아요.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래서 마침내 그의 영혼과 전인격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까지 비로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요. 이게 뭐와 같으냐면,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고 예배 공동체 안에서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거기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이 비로소 내 속에서부터,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뭔가를 끌어올리십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7장에서 그 초막절에, 이번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난 게 초막절이 끝난 다음에 바로 초막절에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거든요. 정확히 50년 전에 4차 중동 전쟁 때도 그 대속죄일에 일어났는데, 지금 이번에는 50년이 지나고 하루를 지나서 시간을 맞춰서 날짜를 맞춘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 초막절에 전쟁을 일으킨 거죠.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입니다. 그 초막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리고 요한은 친절하게 거기에 설명을 덧붙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침내 그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특별히 찬양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배에서, 그 배는 어떤 물리적인 배라기보다, 우리의 이 배라기보다 우리의 속을 가리키는 거야. 우리의 속에서부터 마치 깊은 우물에서 펌프질을 하면 마침내 콸콸콸콸 생수가 흘러나오듯이, 저와 여러분이 막혀있던 것들이 세상의 재리와 걱정과 근심과 어떤 관계 속에서 고통받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고통받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내 마음, 그래서 기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힘들고 그냥 생존에 불과하고, 그러니 다른 사람의 처지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 고통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하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나는 오늘을 살아내기가 벅찬데, 나는 오늘 내 감정을 주체하기가 힘든데. 저와 여러분은 원래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는데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거친 광야길을 걷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다 변질되어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는, 그 정말 이 굴레 속에서 사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침내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막혀있던 그 모든 것들, 굳어져 있고 닫혀있던 그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완전히 열어 제끼시고 우리 안에서 돌파가 일어나게 하셔서 마침내 내 속에서 그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해 주십니다. 그때 사람은 비로소 뭘 느낍니까? empty, 공허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때 비로소 사람은 채워짐을 경험하게 돼요. 내 비어있던 것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텅 비어있는, 돈으로도 채워보려고 하고, 명예로도 채워보려고 하고, 어떤 사랑으로도 채워보려고 하고, 인정으로도 채워보려고 하고, 안 채워지잖아요. 안 채워지잖아. 그런데 우리의 텅 비어있던 그 한 구석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힘들고 고생하고 아팠던 것,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또 우리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우리가 상처받았던 것들, 고통받았던 것들, 우리 속에 쓴 뿌리들, 성령께서 하나하나 만져주십니다. 그때 사람은 비로소 채워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쓴 용어를 빌린다면 충만함이에요. 충만함. 한번 고백하실까요? 채워짐, 충만함.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기 시작해. 비로소 내가 웃을 수 있고 자유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도 자유하게 되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직접 채워주시니까. 이 세상의 인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는 걸 내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친히 직접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채워져 가다가 마침내 성령이 나를 완전히 충만하게 이제 장악해 주십니다. 마치 물속에 깊이 잠기듯이. 저는 별로 수영을 좋아하지 않는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이렇게 수영을 이렇게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수영을 잘 못해요. 코로 숨을 못 쉬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 수영 못하는데 마치 그 물속에 이렇게 잠기듯이.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가리켜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때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성전에서 뭐가 흐르기 시작하죠?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뭘 봅니까? 성전에서 물이 흘러가는 걸 보기 시작해요. 왜 성전에서 갑자기 이렇게 물이 흘러? 왜 성전에서 물이 흐르나? 여러분,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어젯밤에 갑자기 교회를 오고 싶더라고. 어젯밤에 늦은 밤에 아주 늦은 시간에 사모님 자야 되고 나는 이제 설교 준비 좀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나 교회를 오고 싶더라고. 이상하게 교회를 왔어요. 밤에 교회를 왔는데 잠 깨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 깨고 집중하죠. 같이 서로 이렇게 격려하는 건데 편안하게 들으세요. 우스갯소리니까. 그래서 어제 늦은 밤에 교회를 왔는데 1층에 문이 닫혀 있는 거야. 뭔가 이상하잖아. 내가 항상 저를 열어놓거든요. 문이 닫혀 있어. 이상하더라고. 기분이 쎄해. 스릴러처럼 가는 거예요. 문을 열었어요. 아이쿠 이런 똥내가 그냥 확 올라오네. 똥냄새가 뭐지 이게. 너무 놀랬어 내가. 아닐 거야. 그리고 이제 계단을 올라가면서 은행 냄새야.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근데 은행 냄새라고 하기에는 강도가 너무 세. 야 이건 아니다. 그래서 얼른 이제 본당에 올라가서 이제 밑에 불을 켜고 내가 올라올 때 그 창고 문이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불사. 누가 너무 급해서 창고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셨나 보다. 너무 불안한 마음에 내려와서 떨리는 마음으로 창고 문을 잡고 열었어. 어떻게 됐을까? 깨끗해. 이야, 창고에 별의별거 많거든요. 거기 이거 묻으면 큰일 납니다. 답이 없어요. 깨끗해. 근데 냄새는 계속 나. 눈을 들어 뒤를 봐라. 뒤를 본 순간 아름다운 모습의 자태의 영롱한 스멜, 그죠? 아름다운 스멜. 내가 어제 똥을 치우면서 내가 어제 가끔 이제 그런 막 이제 목사님들 간증을 내가 책에서 어렸을 때 본 기억이 나. 이제 막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막 이제 그 교회에서 이렇게 덩을 치우는 그런 간증들을 내가 많이 책에서 읽었는데, 이야, 내가 어제 그 경험을 하면서 기분이 안 좋았다기보다는 왜 갑자기 내가 교회에 가고 싶었을까? 너무 신기하지 않아? 하나님이, 이야, 내가 안 왔으면 어떡할 뻔했어. 오늘 아침에 이거 어떻게 할 뻔했어. 근데 이분이 또 친절하게 문도 닫아놓고 갔다니까 냄새가 빠지질 않아. 근데 내가 물만 열어도 금방 어젯밤에 시원하고 바람이 차니까 금방 빠지잖아요, 냄새가. 이야, 하나님께서 그래도 부족한 종을 깨어있게 하시고 영감을 주시고 교통하셔서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캐치할 수 있어서 그 밤에 올 게 아닌데 늦은 밤에, 이야, 굳이 아침에 와도 되는데 굳이 운전해서 내가 이 왕복 우리가 1시간이잖아요. 굳이 여기를 내가 왔는데, 이야, 깨끗하게 치웠지. 자,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자, 이제 다시 설교해. 이제 여기 이제 제가 늘 설교를 좀 이렇게 심각하게 하는 것 같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어하는 거에 80%는 내 책임이다. 그런 마음을 통감하고
이제 기도하고 노력하고 또 설교를 좀 더 재밌게 들릴 수 있게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용을 쓰는 거니까 편안하게 들으시고. 그런데 교회에 그 덩이 있는 게 아니라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하나님은 교회에 뭐가 흘러가게 하셨어요? 물이 흘러가게 하신 거예요.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뭘 봤죠? 성전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성전에서 물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야, 이게 성전에서 물이 흘러넘쳐도 큰일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근데 그 물이 점점 불어나더라. 근데 에스겔이 환상을 속에서 그 물이 점점 불어나는데 처음에는 에스겔의 발목에 적셔요. 깔짝깔짝. 그러더니 다시 또 물이 불어나는데 에스겔의 무릎에까지 물이 차는 거예요. 이제 한 수십 센치 찼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천척을 측량하게 하시고 에스겔이 계속해서 거기에 머무는데 그 물이 점점 불어나. 그 물이 허리에 잠깁니다. 물이 이제 한 1m 이상 올라온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그 물이 에스겔을 완전히 이제 잠길 정도로 그 물이 불어나요.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의 생수, 성령의 생수를 상징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전에 그 생수가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강이 돼버린 거예요. 에스겔이 거기에 완전히 잠겨버린 거예요. 이게 뭘 가르쳐주죠? 성령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잠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언젠가는 반드시 그런 돌파가 일어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발목까지, 오늘 찬양 조금 은혜로 왔는데, 오늘 찬양팀 조금 잘하는데, 오늘 가사에 조금 내 은혜 받았어. 충분해. 집에 가야지. 맛있는 거 먹고 영화 봐야지. 캠핑 가야지. 물이 발목까지 갈짝갈짝. 그러다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이제 내가 경험할수록 그 물이 무릎에 차게 돼. 목사님 말씀이 들리는데, 목사님 맨날 열정적으로 소리 지르시던데 저게 저 얘기야.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하나님이 정확한 응답을 주시는,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가 이제 들리는 거죠. 그 성령의 생수가 내 무릎에 차기 시작하니까. 이게 뭐지? 주님이 그럼 나를 아신다는 얘기야?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는 얘기야? 그 성령의 생수가 이제 내 허리에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이제 정말 하나님이 나와 일주일의 삶 속에도 동행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때나 또 너무 부족하고 불완전해서 죄 가운데 있을 때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한 돌파가 일어나면서 그분과 이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생수가 허리에 잠겼으니까. 근데 허리에 잠겼다는 건 뭐예요? 이게 뭐 사람의 중심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 중심을 들였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 다르게 해석한다면 여전히 절반의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에요. 허리까지 내 존재의 절반이 성령의 생수에 잠겨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내가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내 삶의 주체는 나고 내 인생의 주원은 나예요. 여전히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디자인하고 내 힘으로 내 삶을 경영해 갑니다. 사실 이제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때 에스겔이 마지막 보았던 환상이 뭐예요? 그 물이 점점 불어나서 강이 된 거예요. 사람이 건널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의 생수 안에 내 존재가 잠겨버린 거예요. 이제 내 삶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셨고 내 인생의 주원은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이 나를 끌고 가시는 대로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기쁨으로 또 인내하면서 담대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성도들이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천국에서 그 성도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어떻게 말씀하세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천국의 백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긍휼과 인자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빚어가고 계신 거예요. 마침내 우리는 부족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배우자가 아이고 이 배우자 이거 언제 이거 신앙에 눈을 뜨나, 아이고 하나님이 해주시고, 아이고 우리 자녀들이 언제 이거 온전히 신앙생활 하나,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믿지 않은 양가 부모님도 마찬가지, 형제자매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 천국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빚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창세기 39장은 아주 아름다운 장입니다. 재미있는 장이고요. 또 정말 많은 신앙의 그런 인사이트를 주는 장인데, 첫 부분의 2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 창세기 39장의 첫 번째 파트에서 성경은 3번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해요. 성경에서 3은 또 하나의 작은 완전수예요.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의 주인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걸 보았고, 마침내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주체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여호와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여호와가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권능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해주신 거예요. 원래 요셉은 이렇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요셉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그 2장 앞에 보면 창세기 37장 2절이에요. 우리가 지금 읽었던 건 39장 2절인데요. 정확히 2장 앞에 가면 37장에 2절부터 요셉을 가르쳐줘요.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성경에 뭐라고 증거하나 보세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지금 성경은 아주 점잖게 표현한 거였는데요. 요셉이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주 이렇게 예쁘게 써놨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말대로 쓴다면 뭐예요?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더라. 그런 얘기예요. 고자질하더라. 못돼 처먹었더라.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구절이라고요? 성경에서 요셉이 처음 등장할 때 성경이 요셉에 대해서 묘사하는 요셉의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요셉은 존귀한 자더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그의 형들의 잘못을 다 아버지에게 고자질하 일러 바치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의 나이가 17세였다고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기준으로 17세는 이미 성인이에요. 지금의 어떤 중고등학생이 아니란 뜻입니다. 부모 밑에서 어리광을 부리는 나이가 아니에요. 가정을 꾸리는 나이입니다. 자, 그런 요셉이에요. 이 요셉이 왜 이렇게 되었죠?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10명의 형들은 다 누구의 소생입니까? 자기 야곱의 첫 번째 부인 레아와 레아의 첩과 또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아내, 두 번째 아내죠. 라헬, 그 라헬의 또 시종, 첩이죠. 그 세 사람에게서 낳은 아들들이 야곱은 10명을 이제 낳게 돼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야곱이 그의 노년에 그가 정말 사랑했고 마음을 주었던 라헬에게서 아들을 득남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아들이 요셉입니다.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눈에는 이 요셉이 어때요? 이건 뭐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죽겠는 거예요. 진짜 내 아들이거든요. 진짜 내가 마음을 주고 정을 줬던 내 여자에게서 나온 첫 소생이란 말입니다. 아들이에요. 이 아들은 이 앞에 10명의 아들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야곱이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죠. 대놓고 편애를 하기 시작해요.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기쁨을 그가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깨어있지 못해서 다른 10명의 자식들의 그런 어떤 마음 상함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주구장창 요셉만 지켜 세워요. 급기야 어떻게 요셉에게 뭘 주죠? 채색 옷을 지어 입힙니다. 당시의 채색 옷은 존귀함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봤을 때 요셉에게 아버지가 족장 아버지가 채색 옷을 줬다? 요셉이 후계자라는 뜻이에요. 그 10명의 형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가뜩이나 어머니가 달라요. 가뜩이나 이복 동생입니다. 늦게 태어난 이 녀석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요. 그리고 내가 잘못하거나 실수하는 일들을 다 아버지에게 일러 바칩니다. 그 형들의 마음속에 요셉에 대한 뭐가 차기 시작했을까요? 분노가 차기 시작해요. 미움이 가득하기 시작해요. 야곱이 그걸 깨닫지 못하죠.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셉이 꿈을 꾸기 시작해요.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적인 꿈입니다. 요셉의 장래와 이스라엘의 장래를 보여주신 10수년 뒤에 일어날 꿈이에요. 일어날 모습이에요. 10명의 형들이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꿈을 꾸었는데 당신들이 다 내게 엎드려 절을 하더이다. 가뜩이나 지금 요셉 때문에 열받아 죽겠는 형들의 입장에서는 이 정신 나간 놈이 자기들이 다 형 앞에 무릎을 절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주 미움이 이제 커지기 시작해요. 나아가서 또 꿈을 꾸죠.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엎드려 절을 하더이다. 야곱도 이제는 이건 좀 너무 선을 넘었다 싶어서 꾸짖습니다. 네 부모와 형들이 다 너에게 절한다는 뜻이냐? 형들은 극도로 혐오하지만 그 아버지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요셉의 꿈을 마음에 담아두어요. 비범한 꿈이라는 걸 캐치하죠. 그러나 어쨌든 형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은 이제 상종하지 못할 놈이에요. 죽여 없애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그런 기회가 찾아오죠. 집에서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서 일을 할 때 아버지가 눈치 없이 요셉을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드디어 형들은 아버지 없이 요셉을 만날 수 있는 찬스가 생긴 거예요. 그때 형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하죠. 그 정도로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분노했던 것이에요. 결국 요셉을 잡아서 또 다른 형제가 만류하니까 피를 묻히지는 말자. 그래도 우리의 혈육인데 비록 어머니 배는 다를지라도 피를 묻히지 말자. 결국 요셉을 구덩이에 이제 담가 놓죠. 그리고
이스마엘 상인들이 이집트의 노예들을 파는 모습을 보고 지나가던 한 상인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은 20냥에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려요. 자, 이게 뭘 성경이 가르쳐 줍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요셉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어떤 형편이나 상황이나 처지를 헤아리거나 배려하거나 그들을 존중할 어떤 전혀 그런 마음이나 태도나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극도로 자기 중심적인 속에서 결국 모든 사람이 다 나에게 절하게 될 거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던 그의 인생의 한순간에 벼락이 임하고 형들에 의해서 더 이상 아버지의 비호를 받지 못하는 낯선 나라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그때부터 요셉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안락하고 평안하고 내 뜻대로 모든 걸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풍족했던 때는 다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이제 나는 언제 죽어도 할 말이 없는 노예로 전락한 거예요. 어떤 권리나 자유가 없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 요셉을 끌어내셔서 그를 광야 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광야로 보내셔서 그를 훈련하십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요셉의 그런 이기적인 마음, 자기 중심적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마침내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요셉을 광야 학교로 보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의 창세기 39장이 시작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개입하심 속에 이집트의 통치자인 파라오의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친위 대장 보디발의 그 집에 노예로 이제 팔려가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요셉을 이끌어 가십니까? 요셉은 그곳에서도 비록 노예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형통한 자가 돼요. 비록 그가 또 오해를 받아서 모함을 받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감옥에도 가지만 그가 감옥에도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를 낮추시고 그를 깨뜨리시고 그 광야에서 그의 성품을 빚어가세요. 그의 성품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는 자로 바꾸셔요. 자기 중심적인 인간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인간으로 그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과 시각과 여유를 주세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를 다루시는 것이 감옥이었어요. 그는 3년 동안의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39장 마지막 부분에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또 뭐라고 증거하는가? 21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그 감옥을 치리하는 그 감옥의 그 책임자죠. 그 감옥의 책임자에게 요셉이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그 간수장이 옥중의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창세기 39장은 앞의 구절과 마지막 구절이 정확히 3번씩 같은 말씀을 증거해 줍니다. 요셉이 처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비참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고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성경이 3번 반복해서 증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광야는 끝나지 않고 또 한 번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역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3번이나 거듭 증거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은 앞부분에서 3번, 마지막 부분에서 3번 완전수로 반복하면서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가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해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그 집에서도 관리자가 됩니다.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서 보디발이 자기 집안의 모든 소유를, 모든 것을 노예에게 맡겨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도 관리자가 됩니다. 보디발이 그의 모든 소유까지 요셉의 손에 맡겨요. 그리고 그가 감옥에 갔을 때도 역시 그는 관리자가 됩니다. 그 감옥의 책임자가 옥중 죄수와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무를 역시 죄수인, 노예인 이 요셉에게 맡기는 거예요.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도 관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세워주시고 그를 높여주시고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해 주셨어요. 이것이 요셉의 삶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이 비록 당신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쓰시기 위해서 광야 학교에 보내시지만 그 광야 학교에서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은총의 표적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곳에서도 그를 세워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요셉이 이제 어떻게 그곳에서 그의 성품이 변화되고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 하나님 중심적인 인간이 되고 자기만을 믿고 살던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어떻게 그가 변화되는지 보세요. 창세기 41장에 가면 그의 변화된 모습을 성경은 아주 직접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파라오가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보통 꿈이 아닌 그 꿈을 이집트의 모든 현자와 주술사들이 해석하지 못해요. 마침내 요셉이 그 자리에 불려갑니다. 그리고 바로가 요셉에게 내 꿈을 해석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요셉이 바로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이 그 자리에 서서 파라오에게 어떻게 말하는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대답할 것입니다. 성경은 2번 더 계속해서 25절과 28절에도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당신에게 보이실 거라고 거듭 말합니다. 지금 요셉이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바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절대 주권자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걸 개의치 않았다는 얘기고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의 마음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죽음조차 그에겐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에겐 오직 하나님만 보인 거예요. 그에겐 오직 하나님만 중요했던 것입니다. 32절에 가면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그가 거듭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고 바로를 가르칩니다. 창세기 41장이 증거하는 요셉의 변화된 모습, 요셉이 처음 선포했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부분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NIV에 보면 I cannot do it. 나는 할 수 없습니다. But God will give you the answer.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변화된 요셉의 입에서 가르쳐주는 고백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I cannot do it. 나는 할 수 없습니다.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변화된 요셉의 마음과 고백과 태도예요. 다윗의 이 변화된 성품과 신앙의 결정체가 마지막 창세기 45장에 가면 그가 마침내 원수 같은 그 형들을 제외하는 장면 속에서 나타납니다. 요셉은 형들의 손에 팔려서 무려 10년의 노예살이와 3년의 감옥살이를 감당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꾸었던 꿈 그대로 그 형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장면은 정말 꿈에서 그리던, 내가 정말 피눈물 나게 노력했던 이제 그 삶의 결정체로서 멋지게 내 형들에게 복수하고 그들의 가솔들을 다 빼앗고 취하고 죽이고 진멸할 수 있는, 나의 나됨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을 거예요. 그런데 변화된 요셉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그 형들에게 창세기 45장 5절 이하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그런즉 요셉이 자기의 운명을, 자기의 삶을, 자기의 광야를 요셉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세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나를 여기로 보낸 사람은, 내가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형들 알아, 내가 감옥에서 어떻게 굴러먹었는지 알아?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끔찍한 광야 절망을 통과했지만 요셉이 깨달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나된 것이, 내 인생의 여정이, 그 곤고함이, 환란이, 아버지를 떠나서 그 두려웠고 고통스러웠던 그 요셉의 어린 마음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으며 얼마나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겠어요. 두려움에, 불안함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노예 생활을 13년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삶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성품을 변화시키십니다. 이제 더 이상 요셉은 예전에 자기만 알던 그런 요셉이 아니에요. 위로는 하나님을 알고 옆으로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성품을 가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모든 인생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원망이나 저주가 아니라,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내가 잘못한 거라고, 내가 그 형들에게 그렇게 그때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그런 어떤 자책이나 후회와 번민에 빠져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고 변화된 요셉은 자신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까 바로 앞에서 창세기 41장에는 It is not you, it is not me, 내가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요셉이 45장에 가면 형들 앞에서는 It is not you, 당신들이 아니라 but God,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원망과 저주가 아니라 당신들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나를 여기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요셉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의지하는 자로 변화돼요. 마지막 창세기 49장에 그 요셉을 어떻게 성경이 증거합니까? 아버지 야곱의 축복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되지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되었어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의 영향력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구원의 통로와 은혜의 통로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긴 시간, 이 설교 속에서 하나님 당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저와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당신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에게 응답해 주기를 원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범사에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마침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며 고백하며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또 나를 힘들게 했고 아프게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셔서 나를 깨뜨리시고 내 자아를 깨뜨리시고 지독히 자기중심적인 내 성품을 변화시켜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 눈을 들어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빚으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그렇게 고백할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 광야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러나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주목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게 끊임없이 힘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